좋으신 하나님, 견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2022년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고 전보다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셔서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아픈 성도들, 추워지는 날씨에 군에서 의무를 감당하는 젊은이들,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이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진 못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는 국적이 한국이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한국말을 잘 알고 잘 하실 것입니다. 또 본인이 나는 한국말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이, 포도, 매실, 망고, 자몽,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오이도 모를까봐, 포도도 모를까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뜻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오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 오이하니까 그만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포도, 다른 뜻 아시죠? 옛날에 포도대장, 그럼 포도 중에 대장입니까? 도둑을 잡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쳐간 그놈 내가 꼭 포도하고 말 테다. 매실매실하다. 사람이 얄미울 만큼 빈틈이 없고 반듯할 때 매실매실하다 그럽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매실매실한가? 말랑말랑한가? 망고하다.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망했어. 이제 내 인생은 망고한 것 같아. 자몽하다.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환자가 자몽하여 누웠을 때 의사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요. 일상생활 속에 많이는 쓰지 않지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처럼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모르고 사는 게 많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강절이 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탄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해. 알긴 뭘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도 않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하는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왕으로 불렸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하고 또 목이 달아나기도 했던 분봉왕,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심을 축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을 찾지 못했고 태어난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유, 짐승의 밥통입니다.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담아주는 그릇을 구유라고 말합니다. 두 복음서의 기록은 서로 다른 사건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 이야기를 종합하고 조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물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알려주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 왕위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 overjoy, 기쁨이 넘쳤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자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도착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쁨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했던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다. 안 기뻐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반쯤만 한 것 같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나심은 기쁨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을 지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셜리그만 교수는 행복을 위해서는 5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 5번째, 의미 있는 삶. 이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금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아는 척해도 그 지식이 고민만 더하고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 지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 기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든 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시대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 놓는 의자 중에는요, 무슨 극장식으로 만든 의자를 빼고 전통적인 교회 의자 중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제일로 편한 겁니다. 뭘 알고나 앉아 계세요. 값도 비쌉니다. 편안해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편리합니까? 그런데 편안하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평안하질 못해요.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즐길 것이 많아서 재미는 있지만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는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참 좋았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오늘 행복했어. 그런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죄를 지워야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나의 잔치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님과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결혼, 회갑, 칠순 이런 잔치를 하면서 손님을 대접할 때는 밥과 반찬을 내놓는 반상보다는 국수와 김치를 내놓는 면상을 내놨어요. 그래서 주로 잔치집 손님을 많이 대접하는 곳에 가면 면을 먹었죠. 국수를. 그래서 나이가 찬 젊은이들에게 국수 언제 줄 거야 하는 이야기는 잔치 언제 할 거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의 국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모인 사람들도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신 예수님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그것이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기쁨을 찾게 하셨어요. 예수 믿어 하늘 백성 된 우리는 기쁨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쁨을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많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게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기쁨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자기가 말해야 된다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와서 앉자마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종이에다가 뭘 잔뜩 적어 갖고 와서 종이를 펴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제가 몸 컨디션도 좀 별로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시라 그랬습니다.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계속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50년이 넘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된 지도 25년이 넘었어요. 그분 직분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또 뭐 직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추측할까 봐 제가 그래서 당신이 없을 때도 이 교회가 잘 됐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담임 목사 25년 했어요. 그냥 가요. 그랬더니 쩝쩝대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또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여러분, 기둥교회 평안한 교회지요. 기둥교회 평안하지요? 여러분들은 호수에 뜬 백조를 보고 하는 소리야. 겉에만 평안하지 밑에는 백조 다리가 퍼덕대는 게 시끄러워. 제가 뭐 때문에 골치 아프겠어요. 아이고, 잘난 척하고 말하는 사람 많아. 예수님 입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 가두려고 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다 똑똑하고 아는 건 많고 잘난 사람들이 그랬어요. 평안 깨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잘난 척이 그 아는 척이 평안을 깨는 것이라면 기쁨을 깨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집에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집은요 화목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군가 참고 있는 거야. 누군가 참으니까 평안하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다 갈라서지. 제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교회 사랑하세요? 저 사랑해요? 그럼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 금요 심야 기도를 나와. 기도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사랑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랑하면 헌금하세요. 교회를 새로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헌금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데 마음도 없잖아. 마음 없는데 뭘 사랑해?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했을 겁니다. 여기 젊은이들 연애해요? 그런데 대화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뭘 사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랑은 한대. 예라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지도 않는데 뭘 사랑해? 여러분, 평안을 깨고 기쁨을 깨는 일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기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좋은 말을 할 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기쁘게 살기도 하지만 기쁨을 깨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들마다 응답받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영어로 하면 몇 가지 단어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pleasure, happiness, joy. 뭐 또 다른 거는 설명을 그만두고요. pleasure는요, 감각적인 기쁨이에요. 무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좋잖아요. pleasure예요. 물질을 소유했을 때 기쁨, 성적인 기쁨, 약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 거 다 pleasure예요. 그런가 하면 happiness는 정신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을 말해요.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자극이 없을 때 느끼는 평안함, 그게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일, 염려스러운 일, 스트레스가 닥치면 그 해피니스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이가 있어요. 즐거움. 어떤 즐거움? 변함없는 즐거움. 세상에는요, 행복만 누리며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 둘 다 마주하며 삽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슬픔과 불행이 없으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개념도 가질 수가 없지요. 조이는 어디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봐야 못 찾아요. 그 기쁨은 내 안에 우리 속에서 샘솟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이 샘솟듯 생겨납니다.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견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그게 조이예요. 기쁜 일, 힘든 일, 고달픈 일 안 한다고 조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평안이 샘솟게 됩니다. 조이가 샘솟는 거예요. 신경 쓸 일 많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지요. 김광희 선교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일하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족들과 한국에 왔었어요. 제가 가능하면 여기도 오래 머물다가 가라고 못 가게 자꾸 붙잡았어요. 더 있다 가라. 지금 가봐야 갇혀서 살 건데 뭐하러 가냐 자꾸 붙잡아 놨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게 괴롭대. 빨리 가서 일을 해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모두 와도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해야 기쁘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이, 기쁨으로 금년을 사셨습니까?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당회가 열립니다.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결의하고 새 임원을 선출할 겁니다. 교회 임원은 감투가 아니지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는 나이 먹어서 혹은 결혼해서 적당히 부르기가 곤란해서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권사는 나이 들었다고 주는 직함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고 기도로 모임을 이끌고 스스로 기도하고 교회의 대표가 되어 성도와 세상을 섬기고 살라고 주는 직분이지요. 올해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헌금에 동참한 분들,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음을 표현한 분들에게 권사가 되어달라고, 집사가 되어달라고 권면할 겁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러지? 연락 받으셨으면 잘한 줄 알고 연락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주니 고맙다. 직분을 받고 이제 정말 잘하겠다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잘해서 다음에 직분을 받겠다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삐죽거릴 거 없어요. 왜 나는 시켰어 안 시켰어 말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으라고 권면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1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11조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를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결심을 해서, 사실 11조 하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드리는 가정이 있지만 남편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우리는 열을 가지고 살아도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를 드리고 아홉을 어떻게 사냐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 가족들이 온전하게 11조는 못해도 나는 내가 사는 삶에서 쓰는 돈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가족이 온전하게 11조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에서도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이 하늘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보겠다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 결단으로 인한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밤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을 기대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지만 열심히 일하여 살아서 얻은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 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